이제 리더 수련회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이제 리더이신 분들, 이렇게 뭐 목장지기, 뭐 이렇게 권찰 이런 중직을 맡으신 우리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신 만큼 오늘 저에게 부탁을 해주신 주제는 중보기도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기도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셔서 리더분들이시니까 정말 중보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잠깐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길가의 교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또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우리 리더분들 한자리에 모으시고 리더 수련회라는 주제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주제로 강의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중보기도란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알려주십시오. 부족한 종이 주님의 통로로 섰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 리더분들의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기도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의 뜻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보기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통 중보기도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중보기도의 의미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중보기도가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중보기도의, 성경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그 의미부터 정확하게 한번 보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PPT 중보. 우리가 말하는 이 중보기도 할 때 이 중보는 먼저는 한자예요. 중보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죠. 그래서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 그 다음 보자가 지키다, 보증하다, 돕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보자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가운데서, 누구와 누구 가운데서 지키고 보증하고 돕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누구와 누구 가운데서 지키고 보증하고 돕는 기도다. 그런데 이 중보는 한자는, 원래 성경은 한자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원래 성경의 어원에 뭐라고 되어 있었길래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한자어를 많이 썼으니까 한자어 이 가운데 중자랑 지키다, 보증하다, 돕다라는 보자를 쓰게 됐을까? 그래서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중보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구약에도 중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도 중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 먼저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중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서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중보자라는 단어에 원래 히브리어에 뭐라고, 어떤 단어가 쓰여 있냐면 히브리어로 사헤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사헤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증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로움을, 나의 어떠한 이런 것을 증인으로서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중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제비같이 핫같이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며 지적이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보는데, 여호와여, 내가 지금 이런 압제 속에서 주님이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아라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라브. 이거는 무언가에 닿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이지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고 싶은 마음. 닿다, 섞이다, 또 담보물을 주다, 담보물이 되어주다, 감당하다, 보증이 되다, 보증을 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어려움에 주님께 닿고 싶고 주님과 하나 되어 섞이고 싶고 주님이 이런 나의 어려움을 감당해 주세요. 나의 보증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세요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중보자, 진정한 중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그 가운데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사이의 중보자라는 단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 그래서 이 헬라어에 메스테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중개인, 화해자, 중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화해자가 되어주시고 중개인이 되어주시는 분을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이 죄로 인해서 담이 생겨버렸잖아요. 담이 생겨버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 회복을 하려면 이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아담 때부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담이 생겨버린 이 인간의 존재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사이에서 담보가 되어주시고 보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 중재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 화해시키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증서 주시는, 여러분 보증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융통할 때 나중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그게 안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보증해 줄 사람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증인이 실제로 이 사람인 것처럼 똑같이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줘야 되는 그 완전한 보증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죄의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의 관계로 다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화해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 사람의 죄,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보증서주고 갚아줘야 될 중개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 중개인 역할을, 그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중보자라는 것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중보,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해시켜주는, 다시 닿게 해주는,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보자라는 단어는 사실 감히 우리 인간이 쓸 수 없는 명칭이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우리를 감히 중보자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일각에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 다 중보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같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감히 받았어요. 굉장히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고 그러한 자격이 부여된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죄인된, 그 자격 없는 그 죄인된 우리로서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웃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값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맏형이라고도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많아지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밑으로 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맏형 되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중보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인간을 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랑의 관계로 봉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로 다시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뭔가 오해한 관계일 때, 그러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다시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주자, 사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도 결국은 상통하는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너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죽고 너희 안에 있는 나로서 너희가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그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때에 나오던 그런 육적인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죠. 내 안에 죄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도들이 어떠한 기도겠어요?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합해진 기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응답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기도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 정도를 그냥 알아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단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나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인간 바울이 나 빌립보 교회 사람들 참 좋아,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나 개인적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너희를 좋아해서 하는 기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너희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것이 진정한 중보자의 마음이고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리더분들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룹에 이렇게 팀원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우리 그 팀원의 어떠한 모습,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 참 한계가 있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때? 이래 저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나의 인간적인 잣대와 평가의 기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떠신지,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주님,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영혼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바라보려고 하고 공동체를 보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오히려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되려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거에 대한 나의 사심이 많아요. 내가 나름 원하는 어떤 나의 니즈, 내가 받고 싶은 어떤 응답의 모양,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막 가득 들어가 있어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가 잘 안 되어지고 인간 나로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참 주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주님의 그 심장이 잘 부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다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내 목장을 향해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히려 나의 기도를 하면 그때 오히려 심플하게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먼저 할 때 더 많아요. 저의 어떤 삶의 급한 문제보다, 물론 그거를 얘기할 때도 물론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중보 기도로 공동체를 향해서, 다른 영혼을 향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때 놀랍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신약에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인물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마음이라고 느껴졌어요. 한번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이 4명의 친구는 이름도 몰라요. 성경에서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누구가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누가 만나고 싶어요? 저희 아들이, 제가 좀 어린 아들이 있어요. 제가 결혼 지 10년 만에 주님이 아이를 주셔가지고 아이를 좀 늦게 낳았는데 지금 6살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성경의 인물들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제 좀 막연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뭐 이제 누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뭐 이래서 이제 장례식을 몇 번 갔다 오니까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죽는 건 무서워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서 아니야, 우리는 죽는 거 하나도 무서운 거 아니야. 우리는 천국이 있어. 천국에 가면 네가, 저희 아들 이름이 갈렙이거든요. 너 천국에 가면 갈렙을 만날 수 있어. 여호수아도 만날 수 있어. 네가 좋아하는 모세, 다윗 다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아, 진짜? 다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을 품게 됐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누가 만나고 싶으세요? 저 천국에 가면 참 만나고 싶은 성경 인물도 많은데, 근데 이 4명의 친구가 누군지 꼭 가서 천국에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요. 참 이름도 빛도 없는 4명의 친구인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준 친구들입니다. 한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복음서 어느 기록에 봐도 이 중풍병자가 나 병고침 받을 수 있게 예수님한테 좀 데려다줘 라고 부탁한 기록이 없어요. 이 중풍병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중풍병을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하니 이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삶에 소망도 없는 거, 그냥 빨리 죽고 싶은 거지.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난리에 소문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에겐 그런 소문이 들려와도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난 빨리 죽고 싶다. 그리고 자기는 침상에만 누워있으니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아갈 수도 없는 걸요. 근데 이 사람한테 좋은 관계를 맺는 친구가 있었을까 싶어요, 사실. 거의 뭐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고 죽은 사처럼 삶의 소망 하나 없이 끊어진 상태로 누워서 지내니 이 사람이 뭔가 좋은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러한 친구다운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이 중풍병자에게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4명의 친구가 모인 거예요. 이웃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4명의 친구가 모여서 우리 그 중풍병자, 우리 그 형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데 한번 데려가 보자. 딱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이 정도만 마음을 먹어도 참 너무 선하죠. 참 귀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 놀라운 것은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자기 무슨 피부치도 아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나 좀 예수님한테 데려다줘 라고 간절히 부탁한 것도 아닌데, 소망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침상에 메워갖고 이 네 명이 여러분 성인을 그 침상에 매서 이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메고 간다는 거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에요. 이거 한다고 무슨 자기들한테 어떤 재정을 흘려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수고해서 이 네 명이 침상째에 메어갖고 정말 땀을 빨빨 흘리면서 메고 갔을 것 같아. 그리고 갔어. 근데 웬걸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 오늘 못 들어갑니다. 이제 끝이에요. 오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찼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코앞에 다 왔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야.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넌 진짜 죽을 팔자인가 보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왜 갖고 왔는데 여기서도 못 들어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얘는 진짜 운이 없어도 지지로 운이 없는 인생인갑다. 그냥 죽을 인생인갑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 했대요? 진짜 이거는 사실 남의 집 주거침입죄예요. 그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무거운 성인을 위에서부터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지붕이 뭐 툭툭툭툭 뭐가 떨어지더니 위에서 사람이 내려와. 저는 그 중풍병자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그냥 죽을래, 냅둬. 이렇게까지 하지 마.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도 그 네 명의 친구가 포기를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닿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아까 그 닿다란 뜻이 있다 그랬죠. 닿다, 섞이다. 예수님 앞에 닿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이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세요. 그 중풍병자에게는 그런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 의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해준 그 네 명의 친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을 때 이 네 명의 친구가 얼마나 기뻤을까. 자기 일보다 더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 기쁨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는 단기 선교를 많이 가요. 올 여름에도 저희가 한 140명 정도가 7개 나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단기 선교 이제 한 나라에 전 인도를 되게 오래 갔다 왔거든요. 인도 이제 단기 선교 팀장으로 이제 청년들 한 30명, 40명 데리고 이제 인도에 매년 상대 한 10년 가까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매년 여름이면 이제 그 인도 단기팀 선교팀을 이제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주일마다 기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 강의를 할 때 이제 듣는 어떤 이제 청년 형제가 있었어요. 이제 미혼에 이제 직장 다니는 젊은 형제였어요. 근데 그 형제가 단기 선교 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놀라워요, 여러분. 이 단기 선교야말로 진짜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물질 들여서 자비량으로 하거든요. 자기 물질 들이고 자기 휴가 반납하고 자기 시간 들여서
생판 한 번도 보지 않은 저 먼 나라에 하나님이 뭔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걸 하고 오면요, 진짜 바뀌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데리고 지지고 볶고 교육하고 훈련도 안 되던 사람이 그거 갔다 오고 나면 진짜 성령 충만을 받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형제가 좀 단기 성경 갔다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권유를 했어요. 저기 형제 단기 성경 갑시다. 나랑 인도 한번 갔다 옵시다.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차마 거절을 못 하겠고 핑계를 딱 대는 거죠. 근데 되게 그럴싸한 핑계. 제가 저희 직장에서 막내여가지고 휴가를 저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들이 다 휴가 날짜를 쓰시고 남는 날짜를 제가 이제 봤는데 저희가 가는 그때가 휴가 피크철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그 날짜를 한 번도 휴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지금까지. 올해도 역시 그 날짜는 내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안에 딱 도전의식이 올라왔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서 휴가 날짜가 열리면 갈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한 눈빛으로 동공지진이 오더니 뭐 휴가 날짜가 열리면 가야죠.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좋아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리고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휴가가 열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어떻게 휴가 열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게 신기하게 정말 열리긴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시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열렸는데 이거 하나님 열어주신 건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선교팀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선교팀에 들어와서 저희가 한 2달간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동안 내내 태도가 너무 불량인 거야. 뭐 해오라는 것도 안 해오고 너무 불성실하게 임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2달 동안 준비하는 기간에 너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괜히 가자 그랬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괜히 안 가겠다는 형제 억지로 기도해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저런 마음가짐으로 가서는 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제가 원망만 살 것 같고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그냥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예일아, 너가 중보기도 강의할 때 4명의 친구 얘기하지 않니? 그 중풍병자는 살고자 하는 소망도 없었다. 그 4명의 친구한테 자기 살려달라고 부탁도 안 했다. 그런데 그 4명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중풍병자와 같은 그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앞에 데려놨더니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았냐? 너가 그 형제에게 4명의 친구가 되어줄 순 없니? 그렇게 딱 물어보시는. 감동을 받아버렸어. 주님이 너가 4명의 친구가 되어줄 순 없니?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주님, 제가 그 4명의 친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제 모임 때부터 가서 그 형제를 보는 눈빛이 제가 눈빛부터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약간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제는 그 형제를 보는 눈빛이 중풍병자, 너는 누워만 있어. 내가 그냥 침상째 들고 갈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보는 눈빛이 완전 달라진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그 형제도 그걸 느끼고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그대가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그냥 누워만 있어.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어. 내가 침대 들고 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웃더라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서는 인도에 갔는데 그 형제가 인도에 가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어요. 거기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회할 때 보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공항에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를 침대에 누워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덕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제가 이제 나누고 이제 이 이야기로 마칠까 하는데요.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뼈들로 가득합니다. 뼈라는 건 해골이에요. 그냥 죽어서 완전히 그냥 해골만 남은 아예 소망이 끊어진 전혀 생명이 없는 그 해골뼈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전혀 가망 없어 보이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 물어보셔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어떻게 될지 사실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정말 완전히 끝나버린 뼈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 생기를 향해서 주님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대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그냥 구경시키면서 자 에스겔 잘 봐 구경해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걸 하나님이 뼈에게 직접 하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시키세요? 에스겔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가 이 뼈를 살리나 보아라. 내가 살릴 것인데 그것을 너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라. 대언해라. 선포해라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할을 에스겔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를 통해서 흘려보낼 테니 너는 선포해라. 이게 기도입니다. 에스겔이 선포했어요. 뼈들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생명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리더분들이 뼈와 같이 가망이 없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하실 때, 기도하실 때, 대언하실 때 그 뼈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내가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중보자, 통로가 된다는 건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나도 통로가 돼서 경험하다 보면요, 그 통로인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때, 내가 그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때 이 중보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이 비록 마른 뼈와 같이 보이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마른 뼈에 주님의 생기가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던 그 영혼을 살리신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정말 놀라운 일을 봐요. 그것을 보는 기쁨은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내가 함께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분들이 그 놀라운 차원의 삶을 사시는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